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술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언의 성취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는 그들이 구원자라고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종교 중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종교와 구원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선택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구약의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옷을 받고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새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은 왜 예수님의 옷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의 행동은 당시 로마의 관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악명 높은 죄수의 처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일종의 무용담처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체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옷을 증거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네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4명의 여인들과 4명의 로마 군인들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향한 4여인들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도움과 모든 구원이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한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이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그의 어머니를 온유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둘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69편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름은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에 굴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가 영혼을 넘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과 결단은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릴 권세와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죽음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서로 빼앗고 죽이는 인간의 악한 역사를 사랑과 평화의 역사로 전환시켰습니다. 죄와 죽음은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며 영원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한편 죄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수치스러운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광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과 섬김은 대비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대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두 부류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우리들에게 좋은 제자의 모델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이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의 집으로 모시는 것은 실질적인 제자의 삶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전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지원하고
섬겨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에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